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대강절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는데 제천 YWCA 28주년 기념 예배에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을 맞으며 제가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 기다립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 기다립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대강절 전하는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을 정했다가 그거보다는 떡집에 떡이 없다. 이게 더 임팩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는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떡집에 떡이 없다? 2580에서 많이 듣던 어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탄 점점 더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들을 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상품화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상품화해서 화려한 축제와 유흥 그리고 또 여러 마케팅 전략이 고도로 발달되어 가면서 점점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 묻혀 도저히 발견되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바꾸어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역시 점점 예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교회 안은 복음이 없는 목회자와 성도로 충만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토미 테니가 쓴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분 없는 복음, 그분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이다. 정말 제 가슴을 확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룻기의 초반부입니다. 룻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 것입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든 고향인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슬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이 엘리멜렉 가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동일하게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의 작은 고장이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족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이 떡집에 떡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멜렉의 가족들은요 정든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모압, 저 타국 땅,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떡이 없다. 떡이 없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바로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같이 교제도 있고 적절히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무수한 프로그램이 난무합니다. 어디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지도 모를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세상에 들어와 이것이 마치 교회 프로그램인 양
성경적인 것이냐 포장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택한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집으로, 술집으로, 클럽으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저 세상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저것들 타락했네. 저것들 왜 저지랄들 하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며 그런 것을 전전긍긍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와봐도 떡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본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점집으로, 술집으로, 클럽으로 이것저것 여러분 몰려다니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교회가 가난하고 작고 비록 보잘것 없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돌아와 보니 교회는 역시 똑같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아니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한 그런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을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과연 우리 교회에 떡이 있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참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찬창은 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에 떡이 있다고 우리가 허위 광고는 했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거창하게 선전은 했습니다. 2000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분이 행했던 기적과 수많은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찬장은 텅 비어있는 것이 사실 실체라는 것입니다. 떡이 먹고 싶어 늦은 시간 방앗간에 갔더니 시루와 방아와 떡을 만드는 여러 기구들과 레시피만 굴러다니지 찬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떡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는 이렇게 복음이 빠지고 복음의 본질이 빠져있는 그런 어두운 실상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에 떡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투적으로 사수하고 전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복음을 사수하는 일은 없어요. 그저 우리의 안위와 그저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딱 눈도장 찍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모두 회피하고 그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실체. 여러분, 찐빵 먹고자 찐빵 샀는데 안고가 없으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분당에 심호하고 있을 때 어느 고등부 교사가 와서, 제가 교육 디렉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한 학생이 은혜를 체험하고요, 심령이 뜨거워져서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정말 아름다운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학생이요, 분당에 연합고사만 들이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 학교에, 서연고등학교에 여기에서 국기개양대 기도 모임을 하자고 국기개양대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런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학생이 점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가고 정말 좀 더 비전이 뚜렷해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어린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이 고등부 전도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엄마가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전사님, 우리 애가요 고2잖아요. 내년에 대학 가잖아요. 전사님 제발 우리 애 좀 말려주세요. 우리 애 좀 교회 못 오게 말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 빠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가야 하는 현실, 여러분, 떡이 없어서입니다. 떡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떡이 있었다면 엘리멜렉 가정도 정든 고향과 삶의 터를 남겨두고 저 모압 땅으로, 낯선 타국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떡이 없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떡이 없어서요. 왜 교회의 이 젊은이들이 사라졌느냐? 다음 세대들이 왜 없느냐? 교회에 와봤는데 떡이 없거든요. 본질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도와 교회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말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과연 회개해야 할 회개의 제목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영적 무뎌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영적 무뎌짐을 주의합시다. 아멘.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다면, 떡집에 떡이 없다면 허기를 느껴야 합니다. 허기를 느껴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허기를 느껴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오늘날 본질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현실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옛날에 이제 신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둔감할 때 민감합니다. 세상과 현상, 또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난 이가 나타나면 갑자기 둔감했던 우리의 모든 감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둔감해야 하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야, 이 집사가 김 집사 뭐라 그러더래? 들었어? 여러분, 둔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때는 야, 그래, 지져라 이러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 민감합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둔감합니다. 지금 저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와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교회는 둔감해요. 지금 우리 이웃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소망의 빛을 기다리고 있고, 또 저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루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이 하루에도 1시간에 6명의 아이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에는 둔감합니다. 민감해야 할 소리에는 우리는 둔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안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둔감할 때 둔감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다움이 뭡니까? 청년다움. 정의심, 의협심, 그리고 또 헌신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요, 청년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민감할 때 민감해야 돼요. 둔감할 때 둔감하고, 그러나 내 옆에서 제잘되는 여러 가지 잡소리들, 이런 것에 여러분 민감하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독교적 단어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단어인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한번 까꼴로 해보세요. 안 나가. 이게 전문 용어로 등장을 했어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예. 나가라는 얘기 아닌데, 예. 해주가, 예. 가나안 성도가 누구냐면 정체성이 확실한 성도들이에요. 이미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부 시절을 겪으면서 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어렵고 바쁜지 세상에 막 진출하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 갈 시간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딱 가봤더니 교회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세상의 구조와 똑같이 교회가 절대 권위 구조에 쩔어서 마치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계급인 양, 이런 절대 권위주의 구조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돌리고 아유,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교회 갔더니 서로 물고 물어뜯는 세상과 똑같은 치열한, 세상에서도 자기들은 아주 너무 경쟁적인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 갔더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 이러면 참 무관하니까 전문용어로 요즘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떡이 없어서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이 젊은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그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 그들은 세상에 표류하게 되었다. 어떤 신학자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떡을 주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가 떡을 주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까지 읽으면 저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데 한 가지 소망적인 이야기가 말미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능성은 그들은 교회가 회복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떡집에 떡만 있으면, 본질만 회복되면 이 가나안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갈고 닦고 연마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들의 영적인 민감함 때문에 아기 예수께서 그들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심을 아십니까? 만약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했다면 아마 정원한 것을 끊어버리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고 요셉은 또 다른 여자를 결혼 상대로 구해 전전긍긍하고 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지시하신 바를 깨달아, 영적으로 민감히 깨달아 자기의 몸 가운데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보호하며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오늘 이 땅에 보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민감함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을 맞으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정의 호주 이름은 무엇입니까? 2절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부인이 있고 이남의 자녀를 둔 바로 이 사람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 그러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 합성어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그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이 아니었고 식량, 먹을 것, 떡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가야 하는 삶의 형편과 또 그가 구하고 있는 삶의 왕은요, 떡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여러분 보면
저도 목사,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자녀를 낳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살아라 그래서 예원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 주님을 찬양하라 주찬이, 또 주님의 뜻을 이루라 주성이 우리 애들 이름입니다. 네. 예지, 요한이, 한나,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많죠 여러분. 입에 도는 이름들 많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이름은 나시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름과 같이 살고 있는가 말이죠. 이름과 같이 살고 있는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대문을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대문을 잡고 기도합니까? 거기 교패가 붙어 있어요. 교패가. 여기는 영적인 떡집이다. 교패가 붙어 있어요. 교패가. 여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는 가정입니다. 영적 떡집임 하고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가정 가운데에 복음적인 삶이 있는가?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말씀과 본질이 살아있는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교패, 영적인 떡집 붙여놨지만 거룩한 삶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베들레헴이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에 걸맞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런데 이름만 그렇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떡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희도 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 거룩한 빛 성광. 과연 우리들이 거룩한 빛을 바라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름만 그렇지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모두 성도라, 세인트, 성도라, 감히 이런 칭호와 칭함을 받고 있지만 거룩한 삶이 있나? 내 삶 전체를 그분의 통치에 맡기고 있나?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나?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만약 너에게 10억이 생긴다면 1년쯤 깜빵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12%의 초등학생이 10억 생긴다면 1년 정도 가는 것 오케이. 중학생 27%가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점점 올라갑니다. 고등학생 44%가 10억 생긴다면 1년 정도 깜빵 가는 거 괜찮다. 여기까지 물었길 정말 다행이지 청년, 장년까지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길거리에서 물건을 주웠어. 네가 가져도 된다. 초등학생 46%가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남의 거잖아요. 중학생은요 56%가 그냥 가져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65%가 그냥 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우리 어른들이나 청년들 설문 안 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수치가 높아져가고 있어요. 시험 성적이 못 나왔는데 부모님께 시험 성적을 속여도 된다. 초등학생 5%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괜찮다. 중학생 58%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아마 성적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생 76%가 괜찮다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 우리 어른들까지 가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설문의 공통점을 보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윤리의식이 바닥이 될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목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통치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다스리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장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내 전 삶을 통치하고 계신단다. 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란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이시지.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란다. 얘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통치자란다. 하나님이 이 열방의 통치자란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과 상고하고 싶은 것은 이 성탄을 맞으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음을 구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 내 안에 말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시로 생각나고 상상되어지고 수시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스마트폰? 빚 갚을 것?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생각되어지고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사명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필립 얀시가 지은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설마 제 안에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을 운전해 가지 못해요.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일이 조금 닥치고 둔감할 일에 괜히 민감해 가지고 괜히 혼자 시험 들고 삐지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없는 궁극적인 이유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궁극적인 이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주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의 때에 여러분 말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니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가 여러분 유럽 교회와 독일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은 죽었다. God is dead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때 당시 유럽 교회가 다 일어났어요. 흥분했어요. 독일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이 니체 이놈 죽여버리겠다. 아니, 신은 죽었다고 어떻게 감히 이런 이거 없는, 네 가지 없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교회가 흥분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니체를 찾아가 몰려갔어요. 니체를 불렀어요. 니체를 재판대 위에 세우고, 아니, 신은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니체는 너무 당당합니다. 태연해요. 니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내가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 독일 교회를 향하여 가리키며 저 무기력한 교회를 보십시오. 신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기력한 교회를 보라.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떡과 생명과 본질이 없어지니까 불신자 눈에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죽은 교회로, 신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떠난 교회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여러분 실질적 증거로 교회가 증거가 됐다니, 여러분, 이런 개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수치 중에 수치이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 이 사회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니체의 이런 소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이것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말이죠. 떡은 이미 다 떨어지고 교회가 아직도 간판은 붙여놓고 연명을 하지만, 간판은 아직도 붙여놓고 연명하지만 떡은 다 떨어져. 가라고 목말라 찾아와 떡을 구하는 심령들에게 떡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이미 과거, 옛날의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는 신이 죽었다고 증거하는 도구로 성도나 교회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당당히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도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거룩한 및 성광교회다라고 여러분 나가 증거할 수 있는, 나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이 없는 떡집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여기에 생명의 떡이 있다. 생명의 떡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본인이 직접 생명의 떡임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증거를 하시며 자기 선언을 하시며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 교회는 헛것이에요. 그 복음이 없는 교회는 헛것이란 이야기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저희 교회와 YWCA 협조로 같이 생명의 떡 나눔 행사를 갖습니다. 11시부터요. 여러분 9시 반부터 올리에서 포장을 합니다. 손길이 허락하시는 분들 다 오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 11시부터 여러분 이 떡을 나누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와보라,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인 이 Y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여러분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떠나고 예수가 없는 그런 증거 자료, 교회가 덩치는 커졌지만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떠난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고 연약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가면 떡이 있다라고, 거기에 가면 본질이 있노라고, 복음이 있노라고, 가란 영혼들이 생명수를 죽이고 올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준비되었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까? 정말 맨날 매스컴에 진짜.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자존심도 없냐 말이죠. 목회자는 자존심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말로 여러분은 벨도 없습니까? 벨도 없어요. 영적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영적 자존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라도요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압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절대.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갔죠. 성경에 보면 모압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지 않았어요. 모세가 저주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은 내 구정물 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절대 모압과 상종하지 말고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명이었어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다,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엘리멜렉 가족은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저 타국으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죄악의 땅으로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충만 그 자체예요.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쁜 성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았는지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성탄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 전 영역에 임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이 기쁜 성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있게 합시다. 오늘 6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저는 이 축복을 소망합니다. 이 축복. 다시 그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잃었지만 한 자부와 이제 나오미가 보따리를 싸서 다시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이 성탄, 이 베들레헴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 이 회복을 갈망하며 역사가 우리가 인내하며 떡집에 떡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이 떡집을 사수하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회복과 그리고 또 이런 은혜와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와 영적 자존심의 복권과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